마태복음 17장 6절 말씀 한 절 보고 11절 말씀 지난주에 다 읽었기 때문에 6절과 1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11절 넘어가서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17장의 6절부터 긴 내용을 다 읽었기 때문에 두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17장 6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구약의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언되었던 그 약속이 예수로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구원자라는 뜻으로 그 예수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은 상당히 그 깊이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조금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해석을 하면 세상 중에서라는 그 중에서가 이제 에크예요. 에크는 뭐 세상 중에서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백성이 그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백성들,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서 나타냈다라는 말인 화네로인데, 파네로, 이거는 드러내다, 보이다, 알려지다, 이제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건 파네로스에서 이제 유래되는데 명백한, 확실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는 누구냐? 지금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름을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분. 그러니까는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분, 계시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직접 알 수는 없어요. 누구나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인간으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나타난 분,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이 말대로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쭉 읽었는데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고 하고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는 구약에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한 게 있어요. 이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한 게 있어요. 그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초태생, 첫 새끼, 짐승으로 말하면 첫 새끼.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됐나요? 예. 하나님의 지금 아버지의 것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는 이게 구약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것을 설명하려면은 이제 그걸 다 찾아봐야 해서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는 일단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것, 구약에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된 게 있어요. 이건 내 것이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게 뭐냐면은 그게 초태생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어떤 거냐면 이건 내 것이다. 초태생이에요. 초태생은 그 짐승의 첫 새끼죠. 첫 새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건 거룩하게 구별됐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는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할 때 그 주셨다라는 말이 디돔이에요. 디돔인데 이거는 뭐뭐에게 주다, 뭐뭐에게 넘겨주다, 내주다 뭐 그런 뜻인데 또 무슨 뜻이냐면 희생을 드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희생을 드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바로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는 거룩한 것이에요. 부정한 게 안 되고 정결한 것이라 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정결한 것. 그래서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11조 물건으로 말하면은 이 짐승은 초태생, 물건은 11조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내 것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 요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드려진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것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니까는 희생을 드리다 그러는 것이니까는 이거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겠어요? 결국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모형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 모형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인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누구야? 성도, 교회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누구? 성도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구약의 그 개념으로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는데 여기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에게 주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는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 그래서 예수가 드려질 때,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도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저희는 계속 이제 그 제자, 여기서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이거는 파테르 로고스니까는 이게 아버지의 말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역시 로고스니까는. 그래서 지켰나이다. 계속해서 제가 지켰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한테 가장 아주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지키다. 그래서 지키다라는 말을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교통법규를 지키다. 그렇게 하면 행위를 의미해요. 행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키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교통법규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으로 그것을 교통법규를 범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걸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행위, 즉 액션을 말하는, 액션을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원래 지킨다라는 테레오라는 말을 쓰는데, 테레오라는 말은 그 원래의 뜻은 데오레오에서 왔어요. 제가 적지 않고 설명을 할게요. 데오레오에서 왔는데, 그거는 뭐냐면 관찰하다, 시선을 계속 두다, 그런 뜻이에요. 주목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영으로 깨닫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으로 깨닫는다. 그러니까는 지킨다라는 말은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죠.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은 그것을 보존한다라는 뜻이에요. 테레오, 이 테레오라는 말은 이게 지키다라는 말의 테레오는, 이거는 보존한다라는 뜻이에요. 보존한다, 보호하다, 보존 또는 보전, 이거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런 뜻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keep이에요. keep.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로부터 보호를 해야 돼요. 누가 이 말씀을 훔쳐가요? 사단이 훔쳐가요. 사단이 어떻게 훔쳐가냐면 그 말을 왜곡시켜요. 그 말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데오레오라는 데서 유래한 그 말은 영으로 깨닫는다라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자꾸 혼동시켜요.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이해하지 못할, 즉 예수로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게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한테 빼앗기는 것이고 그걸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킨다라는 그 뜻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행위로 액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어디에 지키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다 지키는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키다라고 해요. 그 신약에 그 지키다라는 말은 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지키다라는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필라소인데, 필라소는 요게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다, 법을 지키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휠라소가 있어요. 근데 번역은 다 똑같이 뭘로 했어요? 지키다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한국 성경을,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다 지키다니까 다 지키다가 똑같은 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원어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부자 청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예수님하고 부자 청년하고 대화했는데,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 사랑과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지키라. 예수님께서는 테레오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내 휠라소를 사용했어요. 부자 청년은 휠라소를 생각했어요. 휠라소를 사용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지키다라는 말이 달라요. 자, 이거는 제가 전에도 설명했던 것인데, 자, 오늘은 결국에는 이 모든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이제 결정적으로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도 지켜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건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 에클레시아 하면 부름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니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야,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게 아버지의 이름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지난주에 제가 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을 헬라어는 그냥 뭐 권위, 뭐 이제 성품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말로는 쉔, 이게 이렇게 써도 되고 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쉔이에요. 이름이. 그 쉔인데, 쉔은 그냥 뭐 이것에 그냥 사전 의미는 호칭, 명예, 권위, 이제 이런 식으로 성품 뭐 이렇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 하면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달리 짓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제가 그 정리를 했나요? 세 가지를 정리를 했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속성, 그리고 사역. 요거는 여러분 꼭 좀 이제 암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암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그 내용이에요, 신학적으로. 자, 그런데 이 쉔이라는 말은 숨 플러스 샤마임으로 이제 그 두 개의 용어가 이제 합성된 용어예요. 그러면 숨은 뭐냐면은 이거는 두다 그런 뜻이에요. 두다,
배치하다, 그리고 임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두다, 배치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라는 그 두다라는 말이 수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배치를 했다는, 그 어떤 역할을 주어서 무엇으로 임명해가지고 거기에 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아담으로 하여금. 그럼 무슨 역할이냐면 이게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왕으로 주신 거예요. 거기에 왕으로 주셨다는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 모든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창세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왕으로 임명하고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선지자로 아담을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왕 노릇해야 되고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고 선지자직을 수행해야 될 아담인데 사실은 이거 다 실패예요. 아담은.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이 숨이 그런 뜻인데 그게 셴이라는 이름이라는 말 속에 숨 플러스 샤마임, 샤마임은 이거 하늘이에요. 하늘. 그 이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늘에 둔 거예요. 하늘에 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 속에 갖춰져 있는 존재와 속성과 사역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병훈이, 뭐 지훈이, 뭐 그런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건 아니고 그 뜻이 하나님께서 그 뜻이 그 존재의 속성과 사역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하늘에 둔 이름이에요. 하늘에 둔 이름. 이제 그게 이름이라는 뜻인데 아버지의 이름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자, 이제 이름의 뜻은 제가 이제 다 지웠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를 그냥 도대체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가? 그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모세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낼 때, 야, 누가 너를 갖다가 보내서 너를 갖다가 누가 보냈느냐 하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면 너 누가 보내서 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은 나는 뭐라고 하오리까? 하나님께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거기서 이 여호와라는 게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하야예요. 그냥 하야가 두 번 썼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하야. 근데 이 하야가 뭐냐면은 이게 존재예요. 존재하다. 영어로 말하면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는 나는, 에이미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포도나무 하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여호와의 뜻인데 이 여호와가 하야에서 왔어요. 하야에서 요 말을 저 한 거예요. 히브리 말은 이 하야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 10계명에 세 번째 계명에 있어요. 세 번째 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내가 망령되이 부르면 너희들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럼 망령되이 부르는 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계명은 아주 철저히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성경을 읽어도 여호와가 나오면은 침묵을 해요. 그리고 묵상을 하고 거기를 묵상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지 않고 묵상으로 읽고 넘어가요. 심지어는 기록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는 붓을 빨아요. 빨아가지고 새로 기록을 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가 다 나중에는 주라고 하는 말로다가 바꿨어요. 바꿔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거든요. 아도나이. 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일단은 하야라는 말이 이제 하야라는 말에서 이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히브리 말은 그 자음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만 줬어요. 자음만 줬다는 거는 모음이 없는 자음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음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자음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히브리 라틴어에서 이제 헬라어의 계통,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다 이제 거기서 이제 발전된 언어잖아요. 그런데 모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응? 병원이 어떻게 되겠나? 모음이 만약에 없으면은 우리말에 자, 기역, 이게 자음이잖아요.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읽을 수 없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우리는 기역이라고 했는데, 기역이라는 말은 모음이 들어가서 이 말을 명칭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할 뿐이지 이게 뜻을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리가 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모음이 있어야 이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모음이 있어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주었냐면 거룩한 문자를 갖다가 줬는데 자음만 줬어요. 자음. 자, 어떻게 줬냐면 이건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영어권에 쓴 말이에요.
YH WH. 자, 모음이 없이 이렇게 자음만 줬어요. 이 거룩 하나님의 이름을 줬는데 모음만 줬어요. 그러니까는 YHWH. 이거 히브리 말 아니고 이제 그 히브리 말을 이제 영어로다가 이렇게 적어요. 히브리 말은 어렵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를 모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 소통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음을 갖다가 붙였어요. 모음 붙이면 뭐냐 하면은 이게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요드, 해, 와우, 해. 여기에다가 그 하야라는 모음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삽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요드해 와우해. 그러니까는 이게 비슷하게 예호바, 예호바 이렇게 돼요. 예호바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탄생한 말이 뭐냐면 예호바예요. 예호바가 이게 히브리 음을 우리나라는 그냥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음을 그냥 사용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호바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 하면은 뭐냐면 예호바 셈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게. 자, 근데 이거는 좀 지나가는 건데, 그 히브리 말은 파자라는 게 있어요. 파자는 글자를 쪼개서 자음과 모음을 갖다가 이제 그 글자의 자음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음은 이거는 뜻이에요, 뜻. 그리고 모음은 소리예요, 소리. 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음의 뜻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파자를 했어요. 파자를 했더니, 즉 이거를 파자했다는 얘기예요. 이 네 개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네 개의 이거를 성문자라고 해서 성문자, 거룩한 문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요드해 와우해를 갖다가 파자를 하니까는 어떤 게 나오냐면 이거는 핸드예요. 핸드. 그리고 와우는 네일이에요. 네일 못이에요. 못. 이거 손이고 요건 못이에요. 손, 못. 그러니까 해는 뭐냐면 창문을 보다 그런 뜻이에요. 창문으로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파자를 했어요. 근데 사실 파자는 그 유대인들의 그 신비주의자들이 그 파자를 많이 했는데 파자는 그냥 권장할 만한 건 못 돼요. 근데 파자에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파자를 잘못 막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이제 금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걸 지양을 해요. 이제 건전한 신학자들은. 근데 어떻든 간에 이건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은 그 손을 창문으로 보라. 그 못을 창문으로 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모음들이.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하라고 굉장히 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창문으로 보다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의 창문으로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본다는 건 내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통해서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통해서 그 손을 봐라. 그리고 그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룩한 문자예요. 자, 이거는 제가 파자가